할렐루야,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가대가 저는 참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네요. 한평생 짧은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 우리도 예배하러 올 때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하나님께 감사할 것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했죠. 여러분 마음속에 한 주간 감사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준비 안 해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안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한 가지씩 있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오셨다가 우리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창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찬들은 노래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서 찬양을 하고, 산에 올라가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양을 하지요. 옛날에 저도 우리 그 학생들 데리고 그 월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광안리 송정을 지나가지고 그 가는 길에 보면 월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요. 그 산중턱에 앞에는 동해가 바로 보이는데 그 산중턱에 기도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애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밤새 거기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큰 그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찬은 찬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우리가 찬양을 하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찬양을 합니다. 더한 것은 장례식장에 가서도 우리는 찬양하는 백성들입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찬양하는 찬양하는 백성들입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불신 집안에서 제가 첫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생각해 보면 노래를 불렀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다른 뭐 불신 가정도 옛날에는 뭐 축음기 틀어놓고 대중가요 듣기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집에는 하여튼 음악하고는 관련이 없었는지 노래 불렀던 기억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집안에 찬송이 있게 되지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찬송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가서는 뭐 구역 예배하고 뭐 가정 예배하면 다 같이 몇 장 부르자 하면 부를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몇 장 부르자 하면 애들 모릅니다. 한국말 노래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한국말 가사를 외워가지고 읽으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정에서 저희들은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가장 심플한 노래, 영어로 된 노래를 부르자. 그래가지고 애들 모여가지고 제일 심플한 노래, 좋으신 하나님은 애들도 따라하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hears our prayer, He hears our prayer, He's so good. 그렇게 이제 찬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좀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영어도 조금 수준 있는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 부르는 것은 Father,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Jesus,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그 다음에 Jesus, Spirit. 이렇게 이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 Heavenly Father, I appreciate you. Heavenly Father, I appreciate you. I adore you. I bow down before you. Heavenly Father, I appreciate you. 요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합니다. 이거는 뭐 계속해서 반복하여 부르다 보니까 아마는 이 곡은 우리 집 인헤리턴스 유산이 되지 않을까. 얘들도 배운 게 다른 찬송이 없으니까 자기 애들 결혼하고 나면 아마 자기 애들 데리고 노래 부를 때 아마 이 찬송을 부르겠죠. 이 노래를 그대로 불러가지고 그 노래가 전수되게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찬양하기로 되어 있는 백성들입니다. 예배할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이 성가대까지 정말 열정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할 때 찬양대가 세워지고, 그러니 우리는 찬양하는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구절은 우리가 외워놓으면 좋겠죠. 4321이니까 외우기 쉽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거기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우리의 목적이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본질적인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가장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찬양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시편이 뭐 전부 다 찬양시죠.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부분들은 뭐 어떤 악기에 맞춰서 부르라고 하니까 다 작사곡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 안에도 찬양이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찬양을 넘어서서 찬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에 그 이벤트를 기념하면서 불렀던 몇 가지 찬송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가 갈라졌다가 그리고 홍해가 덮여서 애국 백성이 원수가 다 수장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모세의 노래가 불러지고 그 이어서는 미리암이 또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추면서 노래한 그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원하는 어린 삶을 살아가다가 한나가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상 2장에도 한나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마리아는 정말 이렇게 나이는 그때 뭐 15세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 찬가는 그 안에 정말 신학적인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어 가지고 의미가 굉장히 깊게 짧게 시니까 짧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는 이런 시를 이 어린 소녀가 적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골리앗도 젊은 10대 초립동인데 다윗이죠. 다윗도 초립동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정말 기적 같은 능력을 발휘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정말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이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남길 수 있고 영감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드셔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언들이 선포되어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긴 말씀들이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또 다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의록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46절 47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찬미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이거 기뻐할 상황은 아니지요. 이제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나면 사회적인 비난과 비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애를 낳았을 때 그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천사가 가서 데려오라고 하니까 막 바로 데려왔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동네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데려와 가지고 이제 그 애를 낳을 때 10개월 전에 이제 결혼식을 그냥 해버렸으면 되니까, 원래는 1년 기다렸다가 신랑이 가지만은 바로 데려왔으니까 안 되겠나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가랴의 집에 3개월 머물러 있다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얘는 결혼하기 전에 뭔가 음란한 짓을 했다, 이렇게 동네에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진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너희는 음란한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참 위기고 사회적인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가짜로 말고 이제 기뻐하는 척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뻐하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고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와 섭리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시험은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시험이든지 건강의 시험이 찾아오든지 자녀의 시험이 찾아오든지 관계의 시험이 찾아오든지 어떤 시험이 찾아오든지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기뻐가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오히려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이 시험을 한번 넘어가 보자, 이런 마음에 결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기도 하지요.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험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100% pure joy, 진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정말 are you crazy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밧도 크레이지가 됐죠. 모압, 암몬 또 마온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성가대를 앞으로 내어가지고 성가대가 앞으로 나가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하시니까 적들이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다 망해버려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 찬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또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그렇게 하면 원수들이 놀라가지고 망했던 거 다시 다 일으켜 주시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삶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을 크게 살펴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데 뭐 무작정 찬양하는 게 아니죠.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천한 자를 돌보셨고 높은 데 올려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52절은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리아가 사실은 조금 이 카피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말로 카피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엄청 많이 읽어서 구약의 내용을 다 통달해 가지고 그걸 이제 엑기스를 모아 가지고 이 찬양가를 만들었다고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한나의 기도에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나도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도다. 이 내용이 그대로 마리아가 한 이야기 아닙니까?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높은 곳에 진토에 진흙에 있던 사람들을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려서 방백들이 있는 자리까지 높이 이렇게 세워 주시는 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에 연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일지라도 비천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희망과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전문으로 하시는 일이 프로페셔널리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다 이렇게 세워서 높이는 일이 우리 하나님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게 엑스퍼티스가 바로 이 비천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DNA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에 여자가 5명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여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알았는데, 그런데 이 5명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나 해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진짜 나오는 사람은 딱 5명인데 다 문제투성인 사람밖에 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죠. 기생은 영어로는 prostitut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술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문제 많은 여자 아닙니까? 그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로까지 올리고 높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다말은 자기 애를 안 낳아주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한테 그것도 몸을 파는 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정말 희한하고 회개망측한 여자가 다말인데, 이 다말이 메시아 족보에 바세바도 물론 자기의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 범죄하는 상황을 통해 가지고 왕비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뭐 이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그 여인의 삶이 아니지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리를 지키긴 했지만 이방 땅에 과부로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과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지고 메시아 족보에 넣어주시고 높이는 것, 여자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DNA 안에는 낮아진 자, 무너진 자, 비천한 자,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DNA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절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비천한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비천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게 없습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으니까 높여주시는 것밖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 나간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전문 이 엑스퍼티스를 사용하셔 가지고 우리를 다시 높은 곳에 일으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연약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께서 비천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구름더미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방백들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사오니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하며 아침마다 새참빛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비천하고 연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도대체 뭘 해야 될 줄을 알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가끔씩 기적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우리 유인영 목사님 안 나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두 분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채워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워싱턴 예, 그 사람 이름이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뭐 이런 예화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땅콩왕 아닙니까? 이분은 이제 남북 전쟁 말기점에 노예의 종으로 태어난 일주일 만에 도적이 와가지고 자기 엄마를 잡아가지고 자기를 잡아 다 가버렸습니다. 노예인데 또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 있어요. 엄마는 뭐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 자기만 일주일 만에 주인이 다시 300불 주고 사가와가지고 다시 노예 일을 하게 되는데 질병이 많아가지고 이 노동력으로도 쓸 수도 없고 아무 쓰잘데가 없는데 이 연약한 조지 워싱턴 카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지적 호기심도 참 많아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는 비밀을 제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조지야 우주의 비밀은 내 작은 머리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단다. 그렇다면 사람을 만드신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너에게는 너무 크다. 그럼 제 크기에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기 있는 작은 땅콩 하나를 연구해 보아라. 그래가지고 땅콩만 계속해서 연구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미국 남부에 면화, 목화 농사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지의 땅의 그 기가 다 빠져버려 가지고 이게 목화 농사가 안 돼 가지고 경제가 엉망일 때였습니다. 그때 땅콩을 심으라고 해 가지고 땅콩을 막 심어 가지고 땅콩으로 300가지 이상 제품을 만들어내고 고구마를 심으라 해 가지고 고구마에서 118개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래 가지고 그 경제를 다 살리게 남북 경제를 다 살리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미천한 조지 워싱턴 카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 세계 막 인류의 역사를 연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새참빛교회 이 땅콩 같은 새참빛교회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가능한 한 좀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콩 같은 새참빛 교회를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를 부흥을 시켜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텐데 막 세계와 인구와 역사와 정치 경제 아무리 연구해도 좋은 것 제게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자리에 하나님 마음을 다 쓰다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도구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그래가지고 특허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무한한 발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 토마스 에디슨하고 아마 그게 동시대였는가 10만 불을 주면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우리 연구소에 오라고 하는데 그거 안 가고 그냥 농작물 연구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를 내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공짜로 다 받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특허를 내가 다른 사람들 못 사용하게 하겠느냐. 내가 무엇이든지 묻고 싶은 사람 내가 다 오면 기술을 전부 다 그냥 공짜로 다 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탁월한 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가지고 루즈벨트도 그를 부르고 간디도 와가지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헨리 포드도 그에게 와서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진토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를 방백 위에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노예와 같은 미물로 태어난 병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구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방백들 위에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일이 이 일인 줄로 알고 절망하는 자리에 낙심하지 말고 이래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비법을 이 세상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알고 있으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낙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새참빛교회로 나오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선포를 꼭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다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위에서 내리치십니다.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빈손으로 다 보냅니다. 이거 뭐 물질적인 그런 풍요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나는 없어. 이렇게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내실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망이 사라지고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을 때 하나님 잘못하면 내가 내침을 당할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 내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50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울까. 이제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해가지고 주변에 비방을 받으니까 엄청 두려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원어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두려워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이라도 그냥 딴 길로 옆길로 나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명령하셨던 것이 있으면 그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걸 떨는 마음으로 그 일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가는 마음들,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에스더가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왕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 민족을 살리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아수엘의 눈을 뜨게 만들어 가지고 그 3일 금식하면 얼마나 얼굴이 초췌해야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의 얼굴이 빛과 같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 준 것은 하나님이 그 눈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려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바로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몸에 탄 냄새 하나 나지 않게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예수님께서, 숭배할 때도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장면을 목도하시며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다윗이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도 자기가 현실적으로 목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주의 약속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더라.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지켜주시니까 결국은 영원한 길로, 의로운 길로 가게 될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글씨감을 보지 못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아비의 때에는 그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혹시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손에게 모든 복이 흘러가서 그 자손을 복되게 하시는 것밖에 자기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대에든지 아니면 그 다음 대에 복을 내려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작은 교회에 있지만은 정말 우리 존경하는 이 목회자들 모시고 제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선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자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참 잘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늘 생각에 no wonder, no wonder.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저렇게 자녀들이 잘 될 이유가 정말 다른 이상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니까 부모들이 정말 사심 없이 헌신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런 면들을 볼 때 제가 참 너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뭐 편안하게 잘 지낼 수도 있지만 끝까지 목회하시면서 어려움들 당하고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혜택을 누리지도 아니하셨고 우리 지난주에도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또 장로님께 영향받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 기회를 기억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복 주시고 또 우리 선교하신 목사님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그 중국 선교를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것 같은데 알버타죠. 알버타로 갔다가 거기도 또 뭐 다른 과정에서 또 알래스까지 갔다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끝까지 그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던 게 사심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만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뭐 드리고 헌신한 게 있나 그거 할 때 제가 정말 진짜 너무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 새벽 예배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계명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백성들이 깃발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여기에 이제 깃발을 꽂고 교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해 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또 마음이 걸리는 게 스룹바벨은 자기가 바벨론에 있다가 그 모든 안정된 지위를 다 버리고 성전 하나 지으려고 온 것을 다 버리고 왔으니까 그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는데 야 나는 헌신한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정말 참 부끄럽고 부족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 앞에 바쳐놓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손해본 경험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긍휼을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리시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 헌신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시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일입니다. 이 간증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되는 것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셋째는 줄인 자를 배불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모자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한나도 똑같은 기도로 합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니까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들이 7을 낳았고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 자녀 7가지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줄인 자에게는 줄이지 아니하도록 배불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기대하고 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 약속이 나오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도 내가 줄에 있으니 내게 성령의 충만한 선물을 주셔서 나로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마리아와 같은 창가도 남기게 하시고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유산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빛이난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와 또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